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로 사역을 하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그 아시아가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을 일컫는 그 당시의 지역명이었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계획을 접어두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케도니아,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 마케도니아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거든요. 근데 그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야겠구나 하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내딛고 선교 사역이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그 첫 발걸음의 그 관문인 성읍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야 될까, 좀 전략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신라와 함께, 바울과 신라가 같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 기도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도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신기를 가지고서 점을 쳐줘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요. 그리고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있고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말인데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맞고, 그죠? 근데 어떻게 귀신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도울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떠한 방해였냐?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어떤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가 딱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갑자기 광장에, 시장에 나가갖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외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선교사역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 가갖고 선교사가 선교할 때 막 광장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 증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게요, 도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자기들을 향해서 그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심히 괴로워.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생길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렇죠, 돈을 벌고 있는 그 주인, 그리고 그 주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어떤 토박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일어날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참고서 그렇게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그 불길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로마의 관리에게 빌립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관리에게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보였다. 여러분, 그 빌립보 성의 로마 관리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 실라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의 편을 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사도 바울의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 옷을 찢어서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매로 치게 하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형으로 때렸잖아요. 40 넘으면 보통 죽더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매로 쳐라 했던 그 상관이 그만 쳐라 이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쳤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늦게 말하면. 그 여기 23절 중간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렇죠? 앞이죠. 23절 앞에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어린아이 매 때리듯이 그렇게 매 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태형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옥은요 깊은 지하 감옥이었고요. 그 지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 착고.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요. 사진 띄워주세요. 자, 저 나무 있죠. 그 헬라어 원어에 그 착고가 그 나무 통, 몽둥이 뭐 나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발이라든가 손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목도 구멍 5개 뚫어가지고 머리도 넣고 손도 넣고 발도 넣고 여러분 그런 착고가 있었죠. 저게 착고입니다. 저게요, 저 안에 저렇게 들어가서 딱 채워지면은 저게 엄청나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저런 형벌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다. 그러면 손은 자유해 갖고 손을 가지고서 이걸 뜯어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손도 당연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우 불편한 모양으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그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법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착고에 손발이 결박되어 있어요. 몸은 아까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어요. 너무나 아프고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요. 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그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소리가 자연히 나와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죠? 그리고 매 맞은 곳이 너무나 아프니까 신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지하 감옥에 이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죽이라고 막 하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 속에서 한숨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못하러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 보여주셔서 이리로 오라 해갖고 그 빌립보 성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아프고 지쳐있고 감옥은 춥고 너무 더럽고 몸은 착고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온몸이 굳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답답함, 그 어두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먼저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사방팔방이 사면초가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드릴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가 가장 예배가 절박하고 가장 기도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셔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셔요.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오늘은 철야 예배 진짜 가기 싫다. 그런 날 오면은 진짜 은혜 받는 거 아시죠?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마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오늘은 이상하게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라, 오늘 진짜 은혜 받는 날이구나 하면 가시면요, 그날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기름 부어집니다. 그냥 그날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찬송, 곡조를 붙인 감사죠.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어색한, 그죠? 찬송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의 찬송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는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온몸이 벌거벗겨져 있고 매맞고 아프고 착고에 베어서 팔과 다리가 결박돼 있어요. 자유스러운 거는 딱 하나, 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결박당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수들이 별꼴 다 봤다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생전 감옥에서 이런 것도 보네. 야, 여기서 노래를 해? 아니, 여기서 뭐 저들의 신을 그렇게 찬양해? 야, 신기하다 하면서 참 별나다, 쟤네 뭐냐 하면서 그렇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드렸던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까지 와서 우리는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맞고 이렇게 갇히게 되었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로, 그렇게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갇혀있지만 오늘 매맞다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매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시면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이 감사,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반응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를 해? 내가 이거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이런 그저 어두침침한 이 감옥에서 결박당한 상태에서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바울과 실라의 이 예배를 내가 받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난데없이 큰 지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뭐 했다? 받았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감사를 내가 받았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뭐 지진해 때문에 뭐 이렇게 뒤틀리니까 열리겠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26절 끝에 보니까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그 착고도 다 풀어지고 다 깨지고 수갑도 다 풀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난 그런 지진,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닌 겁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같이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의 그 착고까지도, 결박까지도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만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만 풀어줘야지 왜 모든 죄수까지 다 풀어줬을까? 이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병에서 나왔어요. 너무 기뻐요.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탁 일어서갖고 아빠가, 자, 여기서 음식 먹고 있는 모든 손님들, 저에게 너무 오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음식값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하면서 이게 뭐예요? 골들배를 딱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골든벨을 울리는 거예요. 다 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예배, 바울과 실라의 찬양,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감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야, 이거 너무 내가 이거 기쁘다. 내가 이런 예배를 받게 되었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골든벨을 울리신 거예요. 그냥 착고를 다 풀어버려. 여기에 있는 죄수들 너희들 다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요,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지 죄수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려갖고 그 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졌지만 죄수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감을 다 느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그죠? 도망가면 간수가 죽을 거야. 니네들 도망가지 말자. 이렇게 설득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27절 보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열려 있는 죄수가 왜 안 도망가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해서 놓치게 된다면 그 죄수의 형량을 그것을 지켰던 간수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형을 받았던 죄수가 탈옥하면 자기가 10년형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살인 집행을 앞두고 있는 죄수가 도망갔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수들이 다 탈옥했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을 살든지. 어차피 끝난 인생 여기서 내 손으로 내가 죽자 하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수의 모습, 그것을 보고서 바울은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죄수들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연고로 그렇게 여기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던 것, 그들이 감사했던 것,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나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간수에게 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뭐가 구원받? 너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나와 나에게 속한 것을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해요. 하나님의 저주도 그렇게 임해요. 나와 나에게 속한 것. 아담에게 저주하시니까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것이 같이 저주를 받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와 나에게 속한 것에 미치는 것. 그런 성경적 그 해석 속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나와 내게 속한 것까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직 불신 가정 가운데, 그죠? 집안이 전도가 안 된 분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내게 속한 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간수들, 여러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이 집안, 여러분,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정말로 유명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그저 큰 도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 교회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지원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다 끊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지원하지 않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감사의 서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기쁨의 서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멈출 수가 없고 내가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그냥 다른 서신과 너무나 다르게 그냥 너무나 밝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마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여기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간수가 회심하고 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모양으로 밤에는 그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어서 지하 감옥에서 불편한 곳에서 그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죄수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이거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믿음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 그곳을 믿음으로 역행하면서 했던 바울과 실라.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절대로 자연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자기의 정서 진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감사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 격렬하게 응답하신다. 지진까지 일으키시면서 격렬하게 응답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하면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그 850인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인의,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죠? 그들로 둘러싸여 있는 엘리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격렬하게 응답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냥 감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 일.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예배, 그 찬양, 그 감사,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면서 만약에 너희가 바울처럼 실라처럼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는 또다시 바울과 실라에게 보였던 그 역사를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너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답답해질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행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 낙심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소리내어서 그 침상에서 그저 얼굴 파묻고 울고 있다가 울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새드하게 지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소리내서 하나님을 난데없이 크게 찬양해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움츠려들여서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뭐 하나님을 믿어요, 또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손도 발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만 자유스러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 때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날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이 매몰되면서 지하 갱도 190m 아래에 갇히게 했던 두 명의 광부 극적으로 열흘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부 두 분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갱도에서 열흘을 버텼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들어가서 겨우 3일밖에 안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후레쉬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열흘 있었는데 본인들은 3일 있었는 줄 알았대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그렇게 거기서 살려고 뭐 굴도 파보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그렇게 10일을 버텼는데 그 추운 갱도에서 먹을 것도 없는 갱도에서 어떻게 열흘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들의 유일한 식량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믹스커피 30봉이 있었대요. 갱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지하수의 물을 먹으면서 믹스커피를 둘이 사이좋게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믹스커피가 두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믹스커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아메리카노 난 좋아한다고 하면서 뒤로 가갖고는 믹스커피 엄청 마시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저희 교회 믹스커피 맨날 없어져요.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믹스커피 30봉이 이 두 분을 살렸어요. 모든 소망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믹스커피 30봉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렇죠? 우리가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굶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땅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믹스커피 같은 것 옆에 보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것들이, 믹스커피 같은 것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과 불신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저는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거 남겨주셔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믹스커피 붙잡고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이 싸구려 믹스커피나 먹냐고. 나는 원래 스타벅스 체질이라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갖고 저기 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먹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 앞에서 그게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불평과 그 원망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남겨두신 것 있잖아요. 먼저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남겨두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그 흔적들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면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언이에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촛불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세상,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촛불을 가지고 사냐고. 너무 어둡다고, 잘 안 보인다고, 책도 읽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촛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신대요. 근데 전등을 주셨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전등을, 이런 전등을 쓰냐고, 나는 LED가 좋다고. 이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그 속에서 예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달빛을 주시는 거예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요, 감사가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축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외대 최정화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좋은 에세이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격이 있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격이 있는 소통 방식. 자, 말할 때 말이라는 것은 미묘한, 언어라는 것은 미묘한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속성을 고려한 말의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꾼다. 우리의 인생도 바꾼다. 말의 한 끗 차이. 이런 걸 강조했어요. 말의 한 끗 차이. 자, 그러면 말의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래요. 그분이 예를 이렇게 드셨어요.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싫다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 불편합니다. 그죠? 거절하는 사람은 마음 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둘 다 마음이 불편해요. 거절받는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자, 그런데 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거절당하는데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빨리 말해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제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거절당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니, 내가 거절을 했는데 저렇게 말해? 이 사람 참 괜찮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말의 한 끗 차이가
상대방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똑같은 말이니까 아무 말이나 할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의 한 끗 차이 속에서 그 언어라는 것은 미묘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신뢰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 모든 중요함을 여기에 두고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끗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선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끝맺게 돼 있어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 제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찾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은 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태한 신앙생활, 이거 보면은 저는 아예 망해도 싸지만 주님, 하나님 저 살려주시고 이 정도 남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보다 하나님의 이 책망이 훨씬 더 작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감사로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가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놔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거기서 받고 계셨던 거예요. 자 봐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욥 한 명이 거기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쫓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던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십니다. 자 봐라, 저 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저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로 찬양하는 거 봐라.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알과 실라 봐라,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결박당해 있는데 저 감옥에서 나를 찬양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바알과 실라를 봐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평할 줄 알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너무나 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을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게 감사로
끝맺는 거,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의 싸움에서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십니다. 닫힌 문 열어버리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골든벨을 울려갖고 바울과 실라처럼, 자, 여기 있는 사람 싸그리 내가 축복할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공동체에 축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